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성막의 기구들 중에서 떡상과 등잔대, 촛대라고 할 수도 있죠. 떡상과 등잔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뭐였죠? 언약궤. 다 알고 있지만 말씀 안 하신 거죠? 언약궤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본문 보니까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떡을 올려놓을 수 있는, 떡을 진설할 수 있는 떡상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으로 하라. 순금으로 싸라. 또 손바닥 넓이만한 그런 턱을 만들어라. 또 금으로 태를 만들어라.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언약궤에 맸던 것처럼 그렇게 넷을 만들어서 매게 하라. 또 대접, 숟가락, 병, 잔, 순금을 만들어라 하면서 이 30절 말씀 보니까 그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이제 떡이죠. 떡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상 위에 떡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떡을 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잡수시려고요? 하나님 배고파서 떡을 두라고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고 계시다, 동행하신다 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도 이제 떡을 드리러 들어가면서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또 마음을 주님 앞에서 정리하고 하는 어떤 그런 또 시간도 제사장이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막 되시는 예수님, 성막 되시는 예수님. 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그림자라고 표현하죠. 그림자. 성막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실제는 누구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성막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도 평안하고 그 은혜가 넘치고 마음의 정리가 됩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 모든 성막의 기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겁니다. 언약궤, 떡, 또 등잔, 이 빛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떡으로 드린 것처럼, 떡으로 드려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또 주님 앞에서 드려질 존재예요. 또 우리가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떡 많이 드실 축복합니다. 냉장고 열어서 묵혔던 떡 드시는 것도 드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을 많이 맛있게 잡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직접 당신의 입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여 그 떡이 뭡니까?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예수의 살이 떡이라고? 그럼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느냐, 그렇게 막 수군거리고 다투고 떠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을 먹었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 대신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돼요. 여러분 낙심될 때, 힘 빠질 때 떡 드셔야 돼요. 냉장고에 있는 떡도 말고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수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괴롭게 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때 떡을 드셔야 됩니다.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행복할 때도 떡 드셔야 되고,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떡을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떡 드시고 잠자리에 들 때도 떡 드시고, 언제든 떡 먹으면요 여러분 힘 받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떡 잘 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는 이렇게 비유를 좀 하고 싶어요. 떡이 무엇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떡이 조금 있긴 해요. 물론 우리의 이 생명의 떡과는 좀 다른데요, 어쨌거나 떡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생각 드세요? 그래 부모님 보면은 좋잖아. 엄마 생각하면 어때요? 친정엄마 생각하면 어때요? 친정엄마 생각하면 엄마가 해주던 밥, 또 이제 아직 살아계시면 그래도 엄마가 애도 봐주고 하니까 친정엄마한테 그래도 마음 편하잖아요. 애도 맡기고 김장도 좀 같이 해주시고, 친정엄마 하면 마음이 참 편하고 좋을 거예요. 엄마, 부모님.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아버님 목회를 하시고 70세 은퇴를 다 하시고, 이제 70대면 요즘 또 젊으시니까 그때 이제 70 은퇴하시면서 목회를 더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 시골 좀 목회자가 없는 그런 시골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멀지 않은 곳에 그런 목회자가 없는 그런 교회를 목회를 하시게 됐어요. 양주 백석의 홍복마을이라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30분 거리밖에 안 돼요. 차로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그 홍복마을이라고, 산을 좀 작은 산을 넘어가면요 마치 분지처럼 그 홍복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한 3, 40세대가 살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마을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목회하시고 사셨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갈 때요, 차를 몰고 작은 산을 넘어서 저수지를 지나서 그 마을 입구에 딱 들어서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참 좋아요. 편안하고 평안하고 마치 고향에 온 듯한, 제 고향은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살아생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처음 들었던 곳이고, 근데 부모님이 사시니까 거기 가는데 입구 들어서면요 마음이 평안해요. 고향에 가는 듯한. 여러분 고향 갈 때 마음이 어떠세요? 좋잖아요. 고향 가실 때 너무 좋잖아요. 그런 마음이요. 자, 그런데 이제 참 이상한 게요, 이제 거기서 한 5, 6년 목회하시고 이제 아예 다 정리하시고 다른 후임자에게 물려주시고 내려오셨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 집 옆에서 이렇게 지내시는데, 자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제가 또 거기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차를 타고 또 산을 좀 넘어서 저수지를 지나서 마을 입구에 딱 섰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아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감흥이 없는 거예요.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마음이 오히려 그냥 싸해요. 이것이 부모님이고 이것이 고향이고 이것이 엄마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라는, 엄마라는 어떤 그런 존재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마치 부모님 앞에서 엄마의 사랑을 또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할 때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떡을 먹을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싶으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돼요. 너무 쉽나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요 항상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내가 영적으로 배부르면요 기도가 돼요.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가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요 여러분 삶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희말 모임,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또 아침 기도회도 있잖아요. 아침 기도. 왜요? 여러분들 밥 잡수시라고, 떡 드시라고, 그래서 힘 받으시라고, 그 힘 가지고 살아가시라고 그렇게 예배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잡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밥 몇 끼 드세요? 밥, 먹는 밥 일주일에 몇 끼 드세요? 일주일에 한 끼 드신 분 계세요? 예, 7일, 7, 3, 20일. 어떤 분은 4끼, 5끼 드시면 더 드실 수도 있고, 최소한 그래도 뭐 10끼, 15끼 이상 드실까? 하루 2끼 먹어도 14끼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비실비실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고 일할 힘도 없고 살림할 힘도 없고 사람 만날 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요 사실 죄송하지만 힘 없어요. 힘 없고 그냥 일도 지혜도 없고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힘도 용기도 능력도 사실 한 번 먹어서는요 한 번 먹어서는 약해요. 안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밥 매일 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일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하루에 몇 번 만나나요? 만날 시간도 없나요? 자녀들이 엄마를 만나야 힘이 나요. 자녀들이 아빠를 만나야 힘이 나요. 부모를 만나서 얘기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있는 것 얘기해야 자녀들이 힘이 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살아갈 어떤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 딸 하나 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딸하고 그래도 자주 교감하고 좀 만나기 위해서 잘 때 성경 퀴즈를 합니다. 성경 퀴즈. 매일은 못하고 성경 퀴즈 하면서 노아 또 다윗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 퀴즈 내고 그래서 맞히면 좀 맞히기 쉬운 걸로 해주면 되게 좋아요. 엄청 좋아요. 맞췄다고 하는데 신나고 침대에서 팔짝팔짝 뜁니다. 그러면서 같이 성경을 얘기하고 교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 만나야,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상 위에 떡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상 위에 떡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을, 떡 되신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등잔대, 촛대에 대한 말씀이죠. 촛대는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밑판, 줄기, 잔, 꽃받침,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해서 그렇게 만들어라 했습니다.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꽃받침,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 줄기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대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해라.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라. 등잔 7을 만들어서 앞을 비추게 해라. 그리고 불집게, 불똥 그릇 이것도 다 순금으로 만들어라 하면서 40절 말씀 보니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준 그 설계도, 그
그 청사진, 그 모양, 방식 그대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약궤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한 그대로 모세는 만들었습니다.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언약궤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수치, 모양, 재료, 방식을 다 일러주시고 만들었습니다. 떡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등잔대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촛대, 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길이를 왜 2규빗, 높이는 왜 1규빗, 1규빗 반으로 만들게 하셨을까? 그렇죠? 왜 순금으로 싸라고 했을까? 왜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왜 손바닥 넓이? 손바닥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일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 등잔대 전부를 한 덩어리로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순금으로 만들려고 하셨을까? 왜 살구꽃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시나요? 궁금하세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가 무엇이라고 했죠?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 나무가 조각목이죠. 이 조각과에 속하는 아카시아 나무, 성경에서는 시띠나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조각목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아카시아 나무같이 쓸모없고 딱딱하고 이 척박한 사막기후에서 그렇게 아주 단단한 그런 조각목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재료로 삼으셔서 거기다 금을 입혀주시는, 그렇게 아주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뭐 이렇게 또 영적인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이 광야에 여러분 가보시면은 드문 광야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요. 이 시띠나무가 있습니다. 이 사막 기후 환경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척박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마치 바싹 마른 나무 같아요. 아름드리 나무가 거의 없어요. 또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아주 딱딱합니다. 자, 그래서 굵지도 않고 몸통도 막 뒤틀려 있기도 합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자, 이 척박한 광야에서 아카시아 나무, 이 시띠나무 말고는 살기가 참 어려워요. 뭐 무화과 나무라든지 올리브, 감람나무라든지 그런 나무들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이 다른 나무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카시아 나무를 쓰게 하시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다른 나무들도 많은데 이 아카시아 나무만을 일부러 그렇게 사용하라 라는 어떤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카시아 나무같이 가시도 많고 딱딱하고 뭐 고집스러운 우리를 사용하셔서 언약궤를 만들어주시고 떡상을 만들어주시고 거기다 금을 입혀주시고 멋지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면 여러분 은혜로우시죠? 그죠? 은혜로우시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이 의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은혜롭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물론 우리를 질그릇 같다, 먼지 같다, 그것은 그대로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먼지처럼 다시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아카시아 나무같이 그렇게 고집스럽고 딱딱하고 보잘것없는 그 나무를 사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했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소부화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소부화에 나오는 이 동물 이야기, 뭐
이 여호와 두rum인가요? 그 넓적한 접시에 물 주고 뭐 또 흰 꽃병 같은 그런 병에다 물 주고 여호와 두rum, 또 개미와 배짱이, 열심히 일하는 개미, 또 놀고 먹던 배짱이, 또 뭐 토끼와 거북이, 다 이솝우화 얘기입니다. 이 이솝우화는 이 동물들을 빗대어서 인간의 어떤 게으름, 탐욕, 어리석음, 이것을 풍자해서 그렇게 글을 쓴, 이것은 정말 그렇게 풍자해서 쓴 글이에요. 자, 그러나 성경은 또 그렇게 해석이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또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또 잘못된 어떤 해석으로 또 이단이나 이런 분들이 또 그렇게 막 오용해서 영해해서 그렇게 또 이렇게 미혹하기도 합니다. 옛날 중세 시대에는 아주 유명한 교부 중에 한 분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아시죠? 그 비유를요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이 강도를 사탄과 원수들, 또 강도 만난 사람을 첫사람 아담, 또 여리고는 죽을 운명의 인간, 기름과 포도주는 구약과 신약,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여관은 교회, 나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여관주의는 사도 바울. 여러분 은혜가 좀 되시죠? 그래도 예, 은혜가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해서 그 당시는 막 뭔가 은혜로웠을 수 있지만 사실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이미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말 그대로 그렇게 너희도 선한 일을 해라, 그것이 어떤 암호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암호문이 아니에요. 뭐 기름과 포도는 구약과 신약이고 여관은 뭐 교회고, 이렇게 암호문이 아니에요. 열심히 이렇게 누구나 듣기 쉽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암호를 풀라고 해주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성막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보관되어 있죠? 이 등잔대, 또 떡상 다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죠? 대형박물관에 있나요? 아니면 루브르 박물관에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 어딜까? 지금 몰라요. 어디인지 몰라요. 다 유실됐습니다. 자, 성경의 원본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있죠? 또 저 영국 사람들이 훔쳐가서 대형박물관에 있나요? 어디 있죠? 성경의 원본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사본은 많이 있지만 원본은 없어요. 자, 왜 남아있지 않을까요? 왜 성경의 원본도 없고, 이 성막, 그 거룩한 성막, 언약궤, 떡상, 등잔대, 여러분 남아있으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남아있으면 얼마나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왜 없을까요? 성경의 원본이 남아있으면 얼마나 이 거룩한 성경. 자, 여러분 남아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충분히 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심. 그래서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절대자, 어떤 조물주에 대한 그런 막연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혹은 나보다 뭔가 힘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효험 있는, 영험한, 신비로운 어떤 그런 것을 쫓고 추구하고 찾는 어떤 그런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그 종교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셔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이런 또 소중한 신앙적인 유산들도 사실 있어요. 남아있는 유산들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통곡의 벽, 여러분 들어보셨죠? 통곡의 벽.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전 서쪽 벽 아주 일부분이 남아 있는 걸로. 당신이 헤롯 때 왕이 만들었던 그런 성전이 서쪽 일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도 통곡의 벽을 가봤는데요. 거기 가면요,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젊은 연인들이 와서 뭐 적어가지고 쪽지를 뽑기도 하고,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뭐 소원들, 마음의 어떤 그런 바라는 것들, 그거 적어서 거기다 꼽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행운을 바라고 합니다. 또 제가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본 것은요, 베들레헴 가면요, 이제 예수 탄생교회라고 있어요. 예수 탄생교회. 이것은 이제 콘스탄틴 대제의 그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짓게 한 그런 건축물인데요. 예수 탄생교회 밑으로 이제 지하로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자리, 마국간 그 구일 자리, 그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를 아주 이 별로, 바위새 별, 아주 멋진 별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와서 줄을 쫙 서요. 그거 한번 만지려고 줄을 쫙 서가지고, 그거 만지려면요, 아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만지면서 뭘 할까요? 죄송하지만 비나이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물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자리예요. 거기서 한번 만지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거 좋죠. 그냥 그것을 만지고, 여기는 효험이 있으니까, 여기는 영험한 자리니까, 이거 만지면 뭔가 더 복을 받을 것 같고, 뭔가 행운이 올 것 같고, 마치 그것은 어찌 보면은 그냥 연못에 뭐 있어가지고 거기서 동전 던지면서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성당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동상이 있고 마리아의 상이 있고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복을 구하고 하는 그 모습, 그것도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막이 오늘날 현존에 있다면,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이 현존에 있다면, 그 성막에 들어가려면 이 뜰까지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많이 비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뜰에서 이제 성소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몇 배 더 비쌌을 것 같아요. 그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 들어가는 데는 입장료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입장료가 책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언약궤를 한번 만지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언약궤도 그렇고 성경의 원본도 그렇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종교심 때문에 하나님 일부러 유실시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실제적인 형상에 정말 중요했다면, 실제적인 어떤 형상이 중요했다면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을 텐데, 그러나 없게 했습니다. 물론 언제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라졌어요. 심지어 우리 교단에서는요, 이 강대상 앞에 이 뒤에다가 십자가를 놓지 않게 합니다. 십자가 형상, 십자가 어떤 조각 모양 걸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옆에다 이제 나무 십자가를 그래도 하나 좀 걸어놨습니다. 이 십자가조차도 자칫하면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뭔가 복을 빌고 하면 더 잘 기도도 잘 되고 더 뭔가 복을 잘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혹시라도 잘못된 마음을 갖지 않을까. 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것조차도 조심스럽게, 그래서 십자가를 단상에서 없애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의 내용,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중요한 형상, 모양. 자,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경책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경은 안 읽으면서 거룩한 성경이니까, 이 귀한 성경이니까 책꽂이에 잘 꽂아놔야 돼. 꽂아놓고 일주일 동안 먼지가 쌓입니다. 꺼내서 툭탁,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툭탁 신앙이라고 툭탁 해가지고 이제 또 교회 올 때 갖고,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네, 안 그러시를 믿습니다. 거룩한 성경이니까 잘 모셔놓고 안 읽고, 그 거룩한 성경, 그 성경 자체를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워. 갑자기 이제 비가 오면요, 밖에 나갔을 때 비가 오면, 제가 성경책 들고 있으면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네? 아까 9시에 됐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가슴에 푸는 것 같아요. 전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머리에 비 안 맞으려고 이렇게. 어떤 때는 베개 없으면요, 베개 없으면 성경책을 베고 자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책 자체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참 좋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읽고 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귀하고 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식양, 모양, 방법 그대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언약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신 것에 끝나나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주신다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기서 만나주십니다. 아내분들 어디서 만나주신다고? 하나님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기서 만나주십니다.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분들, 윗사람이 어떤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요? 내가 사람이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오래 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주십니다. 속옷을 달라할 때 겉옷을 주는 그 현장에서 거기서 만나주십니다.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지는 거기서 만나주십니다. 나를 섬기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안과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맛보시며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떡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떡 먹고 힘 받아서 힘 있고 능력 있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